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마 전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의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책을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현대 물리학계의 거장인 그는 양자역학 부분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물리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전의 예를 들어가며 풀어주었습니다. 물리학에는 문외한이었던 저도 조금은 물리학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른바 물리학의 혁명으로 불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왜 그렇게 위대한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정도는 아니니 더 공부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물리학의 관점에서 시간이나 공간이 보이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우에도 공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력이 적은 높은 곳은 중력이 큰 낮은 것보다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다가 문득 목사의 관점에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이 물리학의 관점에서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에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갈 수도, 시간을 넘어 미래로 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겠지만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바로와 애굽 왕을 신으로 섬기고 온갖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석이조, 일석삼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일하는 데 쓸 집을 얻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의 고난을 도구로 해서 애굽을 준엄하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으며 살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통과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한, 그래서 주님께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일을 꼬이기도 하시고 더 어렵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넘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처럼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고난의 끝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의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헤맬 때도 있고 문제 구덩이에 빠져 낙심할 때도 있지만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오늘이 내일이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